어떤 사람이 소중한 꿈을 추구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값진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스펜서 잔슨이라는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의 제목을 미국 사람들이 선물 그러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뭐죠? 기프트예요. 선물. 그런데 기프트라고 말하지 않고 더 프리젠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금방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지혜로운 한 노인과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세상을 다 살고 얻은 그 지혜를, 축적된 지혜를 어린 소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려고 한다. 내가 이 선물을 잘 활용하면 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 노인이 소년에게 준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현재래요. 현재는 누가 주는 것, 또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래요. 그 뜻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게 현재에 대한 선물이래요. 여러분, 이 시간을, 지금 이 현재의 이 시간을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둘째는 과거다. 과거. 그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잘 다루는 지혜는 배움이다. 배움. 학습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과거의 소중한 교훈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물은 현재 나왔고 과거 나왔고, 그 뭐겠어요? 미래죠. 여러분 더 똑똑하네요. 책을 읽은 사람이나 안 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미래에 내가 큰 일을 이루려면 오늘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살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노인이, 지혜로운 노인이 준 선물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보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참 선물은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인생 살면서 얻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시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나이 많은 늙은이는 아니지만 성경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소중하고 귀한 선물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축복,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 귀한 선물, 최고의 선물, 그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이 성령, 최고의 선물, 이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선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받는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건을 접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건을 접하자. 접하자 그러니까 말이 어렵네요. 예수 사건을 체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사건을 체험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만날 때 우리가 성령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 성령을 먼저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성령 체험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예수님 알지도 모른 채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체험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생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사모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다시 재현될 것인가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고대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미용실에 갔더니 아주 싼 값에 파마를 기가 막히게 했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사건을 접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접하면 먼저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회개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해합니까?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셨지요? 세수 안 하신 분들 계세요? 하셨잖아요. 어제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지요. 왜 했을까요? 머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되니까 이쁘게 해야 되니까 세수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까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세수를 해요. 누가 얘기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한단 말이죠. 의사들이 충고를 합니다. 어디 바깥에 나갔다가 오시면 꼭 손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이런 병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돌아오면 또 열심히 손을 닦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을 닦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얼굴을 닦는 거, 손을 닦는 거 물론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 회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매일 또 일상적으로 했으니까 또 해야지, 또 닦아야지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애통하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손을 닦듯이 습관적으로 세수를 하듯이 회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개는 그런 손 씻음이나 세수와 같은 습관적인 행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품, 새로운 인격, 새로운 인생을 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굿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얼마나 표현이 멋있는지 몰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옛사람 딱 벗어가지고 옷걸이에 탁 걸어가지고
옷장에다가 탁 놔뒀어요. 그랬다가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 이 인간 만나러 갈 때는 옛사람을 다시 잊고 가겠다는 거예요. 옛사람 이렇게 걸어둡니까? 옛사람 걸어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주워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다, 돌아가야 돼. 그러면 유식하게 우리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뭐 한다 그래요? 유턴을 한다 그러잖아요. 유턴. 그거 모르셨어요? 유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내 과거의 생각, 내 과거의 욕심, 내 과거의 그릇된 습관들이 이제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말씨로, 새로운 생각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품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존재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런 놀라운 축복,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어서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드디어 성령의 선물을 받는 마지막 절차,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용서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나의 노력으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죄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할 때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바르게 살면 내 죄가 없어지지? 천만의 말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계속 고집한다면 이건 참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불의를 만들어내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 아닙니까?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너희를 들이지 말라 했는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삶을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새로운 인생,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국말로 읽었지요. 이게 아주 쉬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t new person is made to be like God. 바로 그 새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진다. 내가 만든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빚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전폭적으로 바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시지요? 거룩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지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중에 내가 성령 받은 것이 좀 불확실한 것 같아.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값진 선물, 그 소중한 선물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제는 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네, 구원받는 백성이 돼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영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 영생의 축복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받는다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사람, 영원한 사람, 천성을 향해 가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예요. 옛날부터 필그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순례자라는 말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 시민이라고요? 네, 천국 시민. 물론 대한민국 시민이지요. 그것은 잠시 동안 사는 동안 대한민국 시민이고, 우리가 영원토록은 어디에 속합니까? 천국 시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삶도 소중합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가는 것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저금도 많이 해둬야 하고 시간도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게 그 기회를 마련합니까?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가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풍경, 새로운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는데, 그냥 이 외국에 가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버스만 타면 자는 거야. 이렇게 눈을 좀 뜨라 그래도 주무셔요. 아니 그럼 집에서 주무시지 왜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주무시는지. 여행을 왔으면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배운 것들을 좀 활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여정길이 순례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격려해주는 그런 축복의 삶을 많이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거지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은 천성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여기 보세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거래요.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미래의 성취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이렇게 새로운 일, 장래일을 말합니까? 이루어야 할 미래를 자꾸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아이고 이제 내가 은퇴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 그건 진짜 늙은 거죠. 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늙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우리는 청춘이에요. 끊임없이 청춘.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은 몽상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꿈꾸고 계십니까? 여전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여전히 이루어야 할 그 벅찬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떠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를 흥분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미래적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60년, 그 60년이라는 그 세월, 그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새로워져야 돼요. 계속 가슴 벅찬 꿈을 꿔야 돼요. 계속 미래의 성취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움직여가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장석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보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들이 되는 한 가지 자격 조건이 있어요. 다른 거 다 따지지 않아요. 출신 성분이냐, 학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건 안 따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 사람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가부장적인 시대에 여사사 드보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밖에 없어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세요. 처음에 성령이 함께할 때 사울은 어디에 가든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그에게는 번민과 고통이 시작되고 그는 하는 것마다 악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처신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피폐해져요. 일하지 않으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일할 때 잠깐 휴가를 얻으면 그 휴가가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가래요. 꿀맛 같은 휴가. 근데 맨날 놀라 그래봐요. 그 다음에 휴가를 줘봐요. 그날이 그날 같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성공 시대라는 게 한동안 했었잖아요. 전 세계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성공적인 우리 한국인들,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찾아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북유럽 최고의 음악 트리오라는 홍수진, 홍수경 자매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뷰 중에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주하는 것이 내게는 선물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그러세요? 연주하는 것이 내게는 선물입니다. 저는 그 한마디가 팍 필이 꽂히더라고요.
이 꽂히는 사람과 안 꽂히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네, 그렇구나. 내게 맡겨진 일 하는 거, 그거 나에게 무한한 선물, 무한한 기쁨, 무한한 감격이.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능력을 받게 돼요. 능력.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엄청난 말씀을 여기 주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엄청난 폭탄 선언이에요. 이건 핵폭탄이 터지는 그런 선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무슨 죄목으로? 신성모독으로. 왜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 만나면 내 죄를 용서한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옷을 찢었어요. 어떻게?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인간인 그가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해? 이런 신성모독이 어딨어? 저런 놈은 죽여야 돼.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를 십자가에 달으라. 십자가에 매달라. 십자가에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했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이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겠지요.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의 은혜 아래 거하고 구원받는 그 길에 이르라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성령을 받았어요. 이제 일해야 돼요. 일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달라지고 하나님 축복을 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오는 이 거룩한 일, 이 축복된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주신 능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